23년 7월 18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한 현실들이 많이 보고되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권 추락은 매우 심각한 일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되는 부분들도 생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권 추락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 14일 이 지원 방송, 지원이 아마 강원도에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 방송에 따르면 회원수 5천 명이 넘는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궁합이 잘 맞는지, 일명 기운합이라고 한다네요. 그것을 봐준다는 홍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2만 원에서 5만 원을 내면 교사와 자녀의 사진만으로 분석해 주었다고 합니다. 운영자는 자칭 학운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진 한 장만으로 선생님은 고집이 세다, 잣대가 좀 강하다라는 식으로 교사의 성향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글 자체가 추락한 교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14일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64.9%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존중받고 있다라는 답변은 8.9%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스승의 날을 맞아서였는지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이명학 교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한 분, 춘천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조회 시간의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출연하신 분도 있고 이명학 교수님이 또 출연하셨는데 이명학 교수님은 32년간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교수로 32년간 재직하시고 정년 퇴직 후에 모교인 중동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동문들의 강력한 권유 때문에 다시 4년간 재직하셨다가 지난 2월 28일 날 중동고등학교 교장직도 퇴임하셨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생 교육계에서 계셨던 선생님이 부푼 꿈을 가지고 모교의 교장으로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셨는지 물으니까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막상 부임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시니까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물으셨는데 쉽지 않았고 본인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에 계란 자국 정도 남겨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요. 수업 시간 내내 자요. 엎드려 자고
턱 받치고 자고. 그럼 잠 안 자는 애들은요, 학원 문제집 분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묵묵히 행하시면서 많은 변화를 또 일으키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이명학 교수님이 교사직에 대한 그 마인드가 있는데,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은 교사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존귀한 직업입니다. 학교에서 직업적으로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분으로 교회 학교 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오늘 특송하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그렇게 이렇게 말해 주실래요? 선생님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애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손을 우리 선생님들께 딱 내밀고,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생님들을 존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목회자들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학교 사역자로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도 보면 신학생 또는 신대원생 때만 교회 학교에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 학교를 떠나서 교구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려면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장년 사역, 교구 사역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상당 부분은 교회 학교 사역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더 안 알아줍니다. 심지어 큰 교회는 중고등부 사역자인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교구 사역을 하면 훈련이 잘 된 교회는, 여러분 대형 교회는 보통 담임 목사님에 대한 역량 그리고 그분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존중이 그래도 교구 사역자에는 조금 준해서 갑니다. 그래서 섬김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은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목사, 사역자들도 그런데 교사들은 얼마나 알아줄까요? 여기 교사 말고 우리 자녀가 너무 순종적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화낼 일이 없다,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아니, 이런 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마시고. 그러면 내가 봐도 내 자녀지만 내가 참 많이 참지만, 많이 참는데도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섬기다가 화가 나서 조금 거친 말,
또는 훈계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의 자녀가 만만치 않은데, 주일날 예배 시간 돼서 청소년 교회에, 어린이 교회에 보내놓고 나면 주일날 예배당에 왔으니까 내 자녀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잡니다. 그렇게 잡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옆에서 깨우는데, 깨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애들이 짜증을 부리면 선생님이 민망하고 미안하고 선생님이 죄인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고충을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같이 해야 아이들에게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왜 이 말이 나왔는지가 더더욱 이해가 되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우리 자녀가 배우고 내가 배우고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에 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 학교 보내놓고, 제가 어른들한테도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에 왔다고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알 수 없다. 예배당에 온 걸로는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학원 가기도 바쁜데 예배당에 왔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은 것이지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존중을 표현하고, 우리 자녀 좀 잘 봐주십시오.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치맛바람 날리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정중한 요청, 사랑 표현을 나타나는 경우를, 물론 제 경험이라 그렇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매우 영적이고 내 자녀에게 영적인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걸로 목사는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이 조금만 잃어버려도 정말로 내가 아픈 것 같고 내 생명을 잃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한다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소홀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육체에다 심으면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렇게 하면 아예 그런 거 안 하는 것보다 성적 더 잘 나와요. 그런 거 안 시키고 예배당 오면 성적 떨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뭐에 우선순위, 가치를 두느냐? 그건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부모님과 선생님이 좋은 것을 나누고 정말로 성령님께 심어서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당부하는데, 사실 선생님들께 당부하는 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사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본을 보이는 데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교사란 직분이 없을지라도 온 세상 안에서는 교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고 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자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곁길로 갔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돌이키는 거죠. 계속 돌이켜요. 그래서 나를 보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내 너머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 내가 보고 있는 주님을 나를 보는 이들도 보게 만들어 주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게 매우 부담스럽지만요, 내 완벽함 때문이 아니에요. 교사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의 완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완벽하도록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순간이지만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에 내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아니, 어쩌면 한순간이니까 내가 이걸 순간을 가지고 주님을 닮았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죠.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그저 주님을 흉내내는 정도.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그저 주님 흉내내려고 이 한마디 말에, 내가 직장에서 만난 그 직원이 내가 세종혼역교회 안수집사인 걸 아니까 그 체면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순간이지만 주님의 언어, 주님의 행동을 그저 흉내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무능력함인 것처럼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내를 요구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전했던 한마디 말이, 내가 보여줬던 한 가지 행동의 본이 아이들의 뇌리에서 살아나게 되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순간에 좋은 반응으로 변화된 모습을 내게 보이면 나도 힘이 나지만, 때로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내 능력인 양 내가 착각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가 변화되게 하는데, 내가 전했던 한마디 말과 내가 보여줬던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에 마음을 담으시고 주님 흉내내고자 몸부림치시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지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